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예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한테 이렇게 전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얻을 것인데 그때 땅을 나눌 때에 누가 그것을 책임 맡고 나누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일러주겠다. 우선 제사장은 엘리아살이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두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지파한테 어떤 땅을 줄 때 그 땅을 나눌 때에는 도움이 필요하니 이제 저쪽 르우벤이나 가시나 므낫세 중에 2분의 1 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쪽의 땅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을 빼고 가나안 땅에 이제 9개 반 지파에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그 각 지파의 사람 가운데서 대장을 하나 뽑아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하고 또 엘르아살, 그 다음에 그 9개 반 지파에서 선출된 지휘관, 이 사람들이 모여 어떤 지파에게 어느 곳에 땅을 줄 것인지 그렇게 하라 하시면서 그 각 지파의 대장은 누구인지, 지휘관은 누구인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크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차대의 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는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지도자를 잘 팔로우해서 그 지도자가 지도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중요해요. 지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후원해서 밀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반대로 그렇다.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 사람들 잔뜩 나오고 지파 잔뜩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맞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테마가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유독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신앙 공동체, 지금 올림픽 하나장로교회가 신앙 공동체인데, 교회인데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실까요? 막 세우실까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생겼어요. 처음 교회가 생겨서 열심히 이제 예배 생활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좀 이제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들이 나니까 그 말들을 잠잠케 하고 그 교회가 더욱더 결속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역할을 하도록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13절에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세 번째가 뭘까요? 아시는 분.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나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내가 세우고 그 다음에 그분을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상황이 오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요. 저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가? 저분이 지혜가 충만한 분인가? 저분이 칭찬받는 사람인가? 물론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죠.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뭔가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끼리 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처음 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때 주신 기준, 그것을 우리가 기준 삼으면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그 다음 지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안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기타 9개 반 지파에 세워진 지휘관들은 다 이러한 조건을 갖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신앙 공동체 혹은 이게 교회에 보면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 마음에.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아론 제사장을 이어 그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이렇게 다음 세대의 제사장 혹은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눌 때 도와줄 사람들을 세웠는데, 만약에 그 공동체 사람들이 왜 엘르아살입니까? 왜 여호수아입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뜻이 맞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질서 있게 이렇게 자기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겠는가?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뭐 조그만 7K 모임이든 뭐 여선교회든 그 몇 명도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견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견이 서로 다른 생각이 서로 있을 때는 긴장 상태가 되죠. 서로가 자신의 생각을 더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의 합리성을 얘기하고 서로 이제 듣고 뭐 생각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 그 선교회나 7K 모임이나 구역이 그 하려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 해당 모임 혹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finally 우리 생각은 이렇고 하는데 결정을 내리십시오 라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결정하면 다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웠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모세랑 같이 이집트에서 출발했는데 그 모세랑 좀 비슷한 나이가 있었어요. 어린 사람이 좀 더 어렸지만 모세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안 죽었어. 이 동네에서 제일 고참이지.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여호수아 너 뭐 나이도 어린 게 너 내가 그거 할 때 있었어. 막 이렇게 달라들면은
끝나는 거죠, 뭐.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가 뭔데? 너 뭐야? 눈의 아들이지 너. 아이고 그 사람 그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따지고 들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웠지만 그 투표라고 하는 방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웠으니까 비록 내가 내가 선택한 분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합의한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줬으면 그분을 존경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못마땅할 때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제 뭐 어느 지도자든지 사람인지라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지도력을 맡길 때, 특히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에서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이 세상의 일반 권력을 가진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일반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독재가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횡포를 부리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지도하는 직분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세운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의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 다음, 그러나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지도자를 섬겼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지도자가 그만 말썽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고민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처리 방식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처리 방식은 당신이 세운 지도자를 먼저 건들지 않으세요.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도우라고 세우신 분들을 손대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가 아니게 세운 사람들을 죽이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 손을 보셨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이렇게 말 어렵게 하냐, 이런 뜻으로 하셨겠죠.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우신 종을 죽이세요. 자리가 안 남게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실 때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를 다 죽여버리시면 좋겠잖아요. 우리들 마음이 때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주변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먼저 손보시되 그 죽이질 않으시고 그만해라, 이 정도 사인만 보내셔요. 지도자는 죽이세요. 그리고 이거 털을 아무것도 안 남기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대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왔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그 이하의 9개 반개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나 지금 빨리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해결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이 잘 돼야 되고 태도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의 삶에 대하여 바르게 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나를 이밸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뭘까? 내가 만약 직분 받은 지도자야? 그럼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그거가 흐리멍텅하면 결국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기 어렵겠죠. 그렇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7절 이하에 28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40년 전에 모세라는 분이 거성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적어도 지금 민수기서만 다룬 것도 벌써 몇 개월인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익숙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그럼 좀 생소해. 거기다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 엘르아살은 이름도 또 어렵고 이건 더 생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우리 솔직한 형편이잖아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생소할 수 있는, 우리는 익숙해서 그 사람이 최고인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거를 일단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두령들도 새로운 사람들을 싹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질문, 이 사람들이 엘르아살만 얘기해 볼까요? 아론이 최초로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들이 엘르아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르아살을 볼 때도 우리가 지금 생소해. 근데 이제 앞으로 엘르아살이 계속 나올 거니까 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어느 날 이게 또 비느하스로 바뀌어요. 비느하스가 또 아들이니까. 근데 퀴즈. 아론이 있을 때 엘르아살이 있을 때, 비느하스가 있을 때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거 하나 있는데 아론 때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엘르아살 때도 하나님 계셨고 비느하스 때도 하나님 계셨고 손 요한이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변하셨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그 변함이 없는 분이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대단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때로 생활 속에서 돈 문제, 다른 복잡한 다른 사람과의 문제 하면서 머리가 골치 아파지면서 막 맨날 아프고 약 먹고 이런 이제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 이렇게 뒤감겨 있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구속받은 자녀의 기쁨도 구원의 기쁨도 이런 게 좀 어느 날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도 한두 번 그랬나? 맨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비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도 같이 변하셨으면 어쩔 뻔 했어요. 하나님이 안 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게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얘 또 왜 이러나 이러고는 가만히 계시고 기다리시고 또 어디 진짜로 생명의 길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탁 쳐서 이렇게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voluntarily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도 또 회개하고 울고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종자 자체가 못 믿을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해 뜰 때 나가면 다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있어요 없어요? 저 이렇게 신령한데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그 표현은 이제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러잖아요. 해의 길이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림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할 게 없으신 그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지금 삶의 문제를 또 고백드리고 또 의지하고 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소망, 또 실제로 어떤 나의 삶의 현실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드려서 여러분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게 발견하기가 어려우시고 저도 역시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 그 시므온 20절부터 시므온 지파에서 대장 뽑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에서 대장 뽑고 이게 쭉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대장들 이름이 뭔지를 한 번씩 읽었는데 그 대장들 이름을 조사해 보니까 신비한 것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시므온 지파에서 스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이 됐는데 이 스무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래요. 베냐민 지파의 엘리닷,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래요. 단 지파 북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뜻이래요. 므낫세 지파 한니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래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무엘, 하나님께서 기르셨대요. 스불론 지파의 엘리사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대요. 이사갈 지파의 발디엘,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래요. 납달리 지파의 부다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래요. 그 이름의 뜻이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에 인격과 모든 성품이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갈 지파의 아셀 지파의 아히훈만 존귀한 형제라는 뜻이고 나머지 8개의 지파의 대장들의 이름은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소에 충성과 헌신을 진짜 했던 사람을 그 많은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탁 찍어서 너는 이 지파를 지도하거라라고 하나님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해요, 안 해요? 하나님 차별 안 하셔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하고 저거를 구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스페셜 그레이스를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매일 삼시세끼 먹고 건강한 거를 보통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이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general grace예요. 누구나 다 그건 받잖아요. 악한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네, 숨쉬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스페셜 그레이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 구별이 뭐냐? 평소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으며 그게 진짜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뭐도 하고 교회 와서 뭐도 하는 거예요. 야,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투철해서 진짜라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믿는 그 확실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맡아서 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를 맡기 위해서 하고 뭐를 맡으면 안 하는 거야.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목사님들도 하나님 안 계시고 성경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인 제가 이런 말 하니 제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까 많이 겁나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걸 자세히 이름을 조사했더니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이 돼서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존귀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지. 받으려면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부터 더욱더 진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자기 믿음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 여러분 지켜야죠. 더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고 막 누리고 막 다음 달에 어디 가야 되고 막 많잖아요. 뭐 먹어야 되고 가야 되고 막 놀러 가야 되고 막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의 막 생각의 99%잖아요. 이때 그 1%는 남겨놔야 돼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1%밖에 어느 목사님은 99% 하라는데, 오케이, 1%를 남겨놓고 그 1%가 나머지 99%를 장악해야 돼요. 나는, 내 생은, 나의 삶은 나는 혼자 왔지,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서 병 없이 9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자녀들과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또 있는 것도 솔직히 한두 번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질문 드리는 그 답에 과연 자녀들이 답이 될 수 있는가 말이지, 나한테. 안 되지. 뭐 지도 자기 문제 해결 못 하는데 뭐 자녀들을 우리가 주는 거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 같아, 보니까. 어저께 어느 식사 자리에서 우리 교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왜 우리는 줘도 욕먹어요? 자녀들한테. 주긴 주는데 요새는 또 줘도 또 욕먹는데, 그럼 부모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지, 그쵸? 아주 주려고 쌓아갔는데도 막 눈치 보고 주는 거야. 참. 그런 이제 우리가 다 웃음이 나오는 것이 비슷해요. 뭐 잘 사는 사람이나 좀 못 사는 사람이나 다 그냥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생의 1%를 가지고 내 99%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페셜리 고려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그 1%에서 안 되면 안 돼. 그 1% 생각 안 한 사람이 언제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대장으로 삼으라는 거래요. 그죠?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옛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나 가서 정탐하고 와 12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이 갈렙만 돌아와가지고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거기 우리 주려고 막 포도송이 나머지 10사람은 우리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다 메뚜기같이 생겨갖고 가슴 죽어요. 막 이렇게 한 그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이제 대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목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나스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막 나왔잖아요. 급하게 나올 때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잡족이라고 표현해서 성경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뭔가 다른 뭐 작고 크건 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다 덩달아 같이 그냥 묻어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나스라는 부족이고 갈렙이 그 그나스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거 출세한 거예요. 지금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것도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도 아니잖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지파의 지금 대장이라고요. 누가?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연, 지연, 학연 아니시구나.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이에요? 아니에요? 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갈렙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닙니다. 가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보였고 이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전투했어요. 85살이었어요. 헤브론에 그때 아낙 자손이라는 엄청 저보다 큰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지. 무서워가지고. 갈렙이 85살에 내가 갑니다. 그래서 가갖고 다 싸워서 이겼잖아요. 헤브론이 훗날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연, 지연 막 이런 거 뭐 생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 많고 이런 거 다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그분을 신앙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문제네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사셔서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받고 다가오고 있는 나의 영원한 우리 본향을도 내 마음에 더 자꾸 그려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날 주의 전전에 마음과 모든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나와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부족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